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돈을 믿는다면 돈이 생기는 일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은 자들도 자신들의 살 길은 애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에 대해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는 마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같은 형국으로 애굽의 수도인 노비 황무하고 불에 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애굽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바벨론의 군사를 그 암송아지를 괴롭히는 쇠파리떼로, 22절에는 애굽의 소리를 도망가는 뱀의 소리로, 23절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황충보다 많고 애굽은 벌목하는 도끼에 찍히는 수풀로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닥친 이 심판은 25절에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많은 애굽의 우상들과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은 그 당시에 부상하는 강대국 바벨론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전쟁에서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질 것인데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17절에 바로 왕이 망했다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1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애굽의 재난의 날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애굽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벌하는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만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에 내려갔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다바네스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애굽이 벌받는 심판에서 다바네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애굽에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비슷한 회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거의 정확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41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한두 군데 더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들을 흩었던 나라들이 사라지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내내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징계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징계 중에도 끝까지 붙잡아 주셨듯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한 개인의 역사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듯이 여러분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신 가운데 듣고 있는 소리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분의 애굽, 여러분이 듣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소리가 잠시 여러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온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다스리고 한 개인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 물질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자녀들을 품에 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 분쟁으로 지금 나라가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